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사무엘의 나실인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가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통곡을 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 엘가나 가족,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인데요. 엘가나의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를 한 후 원래 자기의 집인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1장에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엘가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드리라고 한다고 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는 한나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받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의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면서 드리면서 나오는 게 그들이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이 세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가나의 가족에게 있어 예배, 경배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답답할 때도 막막할 때도 또 그 답답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도 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돌 때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사사기.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서 엘가나의 가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와 경배에 전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19절 후반절 말씀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 말씀 생각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와이즈케레하 히브리어로 와이즈케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와우라는 히브리어와 플러스 자카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카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자카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 짧게 말하면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서 한나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해서 기도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녀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를 특별히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분야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이 언어가 우리의 뇌와 정서와 신경과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증명해 줍니다. 저는 더욱더 과학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뇌과학이 특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으나 진리였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행복한 정서와 건강한 자존심을 갖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첫 번째, 내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순서의 사람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선하든 그렇지 않든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무례한 말투나 부정적인 단어들은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불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놓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친절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한 말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연습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저기 어디 독재자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안타까운 세계의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정말 비극적이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임신했어요. 그리고 10달이 지나게 되자 드디어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그런데 이것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더라.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들의 권리, 인격 뭐 이런 거는 정말 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의미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1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올라갈 때. 자,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또 한 번 엘가나의 가족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게 될 때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에 대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합니다. 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는지가 그것만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 못 가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뭐였죠? 형이 자신을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형의 용서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는 하긴 했는데 그가 어디로 갔냐면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계속 살게 돼요. 근데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오빠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오빠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벌이겠다고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죽이게 되자 그때서야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신의 두 아들이 세겜 아들을 거짓말하여서 다 죽인 사실을 세겜 땅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몰려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전멸시킬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제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리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요. 예배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중요한 건 예배의 핵심이 무엇냐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야곱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을 닮아갔다.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 가족이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젖을 오래 먹였습니다. 언제까지 먹였냐? 나올 때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3살, 4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또 한 가지 더. 장거리 여행 중에는요. 아이들의 연약한 면역력을 위해서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깨끗한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젖되기 전에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젖을 떼면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고 그를 거기에 영원히 드리리이다.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제까지 고백을 안 한 거예요. 한나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시여 나는 이 아이의 젖을 떼고 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인나, 아내를 사랑하는 분인나가 아니죠. 남편은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2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엘가나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의 뜻을 존중했는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몇 해가 지난 후에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뭘 가져갔냐면요. 사무엘상 1장 2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보통은요.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의 원칙이 있는데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몇 마리 데리고 갔다고요? 3마리. 원래 드려야 될 원칙보다 3배나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뭉클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3배로 드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곳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돌봐주옵소서. 왜요? 그 당시 그 사회 굉장히 타락한 사회예요. 내 부모의 돌봄 없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좀 울컥했습니다. 자, 다시 만나게 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후반절과 28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도 그렇고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삼는 것이 있었어요.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아, 나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자기의 가치성 또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요, 자녀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딸아,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너로 인해 아빠와 엄마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 사실을 자녀의 가슴에 깊이 절대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새겨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모인 내가 한나나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건 바치지 않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불안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자녀를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대전제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녀에 대한 노심초사로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험한 말이 토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근심을 견디는 것, 그것은요, 부모가 해야 될 몫이에요.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이 참으셔야 합니다. 왜요? 자율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신의 불안을 굳이 말이나 태도로 표현되지 않도록 이건 작심해서 되지 않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일 많이 마음으로 멈출 때가 언제냐? 자녀에게 뭔가 말해주고 할 때.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잔소리. 뭔가 안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막 쌓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자녀가 잘해서 이것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게 되니까 힘이 약해지실수록 그동안 눌려왔던 걱정과 염려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것을 감당을 못 하시는구나. 만약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님을 자주 보게 되면요. 자녀는 낙담하게 되고 부모님을 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불안은요, 본인 스스로 해결하시고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가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격려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럼 가만히 계세요. 아이들은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수합니다. 그거를 해야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엄마가 그때 말했잖아. 아빠가 그때 말했잖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사람은요, 한 번 말한다고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럼 몇 번쯤 말해야 되냐면 알아들을까요? 연구가들에 의하면 21번쯤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다행히 우리 아이는요 10번쯤 말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1번째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21번쯤 얘기해야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쬐끔 알아듣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불안을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고 너그러운 허용하는 마음과 건강한 경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쏟아붓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한 20년, 25년, 30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8대2를 기억하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중간에 막 끼어들고 참으세요. 8대2. 2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 듣다 오케이 엄마 졸리니까 이제 그만 하고 이제 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청소년이 돼도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들어줄 사람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 8대2 정말 말하고 싶으면 딱 이만큼만 얘기하시고 8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28절에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이흐와 라이흐와 라이흐와예요. 이 여호와께라는 게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도 해석하면 이 본문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하니이다. 한나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과 하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어떤 핵심? 내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결국은 누가 가장 최고의 주인공으로 나오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무너지게 되죠.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하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 아이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4살밖에 되지 않은, 좀 더 많이 줘서 5살밖에 되지 않았을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의 직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20살부터 할 수 있어요. 20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사무엘은 4살 때부터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부모의 돌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엘가나와 한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4살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하지만 20살이 넘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을 준비시켜야 돼요. 언제부터? 10살 때부터는 준비시켜야 합니다.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사회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아이가 20살 넘어가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얼마큼 가르쳐 줘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통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자녀가 이미 독립해 나갔지만 하루에 1개 반드시 유튜브로 교육과 관련된 걸 봅니다. 왜 볼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녀들을 위해서 봅니다. 만나는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시간을 주시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할머니 혹은 엄마라는 지위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괴롭히면서 영향력 끼쳐봐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내와 친절과 온유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와 배려와 기다림으로 할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 한계 안에 자녀를 가두려던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말하였던 악하고 잔인했던 말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말을 멈추고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진리의 말들을 연습하겠사오니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